무더위가 계속되고 열대야가 계속 이어져서 잠도 잘 푹 못 주무시고 휴가이기도 하지만 잠도 그렇게 푹 못 자는 그런 요즘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평상시보다는 좀 일찍 잤는데 평상시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보다도 더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 있죠.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잘 차리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살피고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믿는 것이 제일 옳고 건강한 거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신학적인 이런 문장이 아니에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뭐 이런 것처럼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똑바로 해 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빛이다, 떡이다, 길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대우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은 예수님, 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는 알라딘의 지니처럼 믿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믿는 거죠. 3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냥 평상시에는 그 램프 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부를 때 나오시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뒀다가 그냥 내가 힘들 때 그때 좀 나오시라 뭐 이렇게 대우할 때도 있고 평상시에는 잘 연락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그리고 부부간에 싸우면 생각나는 친정엄마처럼 그럴 때 그냥 가끔 가다가 그냥 속상할 때만 툭툭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할 수도 있어요. 1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1절에서는 참 포도나무.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중에 진짜 포도나무도 있고 가짜 포도나무도 있나요? 포도나무는 다 진짜 포도나무죠. 가짜 포도나무가 없어요. 거짓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왜 근데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이거는 비유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15장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앞부분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자, 정리가 되죠. 3가지니까 정리 확 되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농부 그러니까 왠지 좀 이렇게 좀 우리의 마음에 농사꾼 생각나잖아요. 농부를 좀 하대하듯 말하는 것이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요, 말 원어의 뜻을 보면 포도 재배자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뭐 맞죠? 포도 재배자인데 주로 누가 포도를 재배하냐면 그 포도원의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그냥 이렇게 노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나온 가지이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잘 아세요? 저는 솔직히 포도나무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포도밭이래. 우리는
포도나무는 눈에도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포도만 들어와서 포도나무 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사람 키보다 조금 작아서 그렇게 따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이렇게 다 넝쿨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요? 쭉쭉 뻗은, 예수님을 비유하려면 막 유연한 아름드리 나무,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뭐 이런 거. 성경 어디에서 구약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향목 뭐 이런 거, 뭐 이만시간 나무들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나무는 언급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런 나무는 그 동네에 없어요.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백향목 이 동네에 안 자라요. 늘 쉽게 자라는 나무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근데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목재로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포도나무는 나무로 쓰질 못해요. 포도는 왜 심어요? 나무 키우려고, 나무로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일한 목적 하나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포도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 아버지, 재배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주인, 다 같은 말이에요. 이분이 뭘 하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뭐해요? 가지를 잘라요. 봐서 야, 이쪽은 이거는 메말라서 안 되겠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포도 농사의 핵심은 가지치기를 하는 거래요. 열매가 없거나 부실한 가지를 쳐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 많이 맺는 가지와 열매를 적게 맺는 가지가 똑같지가 않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가지예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누군가를 살필 때에 우리가 가지, 예수님 포도나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림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쪽으로 뻗은 임성택이라는 가지가 하나 있고 저쪽으로 뻗은 김아무개라는 가지가 하나 있고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나무 가지에 우리가 서로 얽혀서 가지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 중에서 쓸모있는 임성택은 놔두고 저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 이상하고 저 부실해 보이는 가지는 싹둑싹둑 잘라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지에 여러 사람의 가지가, 아니, 나무에 가지가 다 여러 사람이 붙어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나라고 하는 가지가 붙은 거예요. 내가 다 가지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그래서 내 가지가 막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이 농부가 원하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그 농부가 원하지 않는 가지도 있어요. 그 원하지 않는 가지를 농부가 잘라낸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되세요? 우리 중에 잘 되는 놈만 길러내겠다, 못하는 놈 나가라, 잘라낸다, 뭐 정예부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아니라 나무의 그림을 나라고 생각하세요. 이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여기에 가지가 나와요. 근데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가지도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지도 있어요. 그럼 누가 잘라요 이걸? 난 못 잘라요. 가지가 가지를 못 잘라요. 아까워서. 농부가 와서 불필요한데 딱 잘라버리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야 깨끗해지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죠. 길 대신 예수님이 그 설교를 언제 하셨냐면 마지막 설교였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아버지에 이르는 그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하지만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 여러분, 포도나무 좀 아시는 분 저보다는 많이 아실 테니까, 여러분 어디까지가 나무예요?
어디부터가 가지예요? 나무와 가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근데 우리가 우리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대요. 뭘로 깨끗해졌대요? 예전에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대요. 깨끗해졌다는 것은 뭘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으로 얘들아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한번 옛날에 그냥 한번 회개하고 그냥 은혜 한번 확 받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것, 열매 맺고 그렇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4절에도 나와 있지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나무와 가지의 비밀이죠. 이게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나누어지면 죽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붙어 있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게 되는 것. 시편에 보면 시편 1절에 보면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에서 물을 잘 공급받는 아주 건강하고 멋진 나무를 사람에다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앞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예요? 말씀으로 늘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깨끗해진 그 자가 철마다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열매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결정합니다.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안 맺겠다고 해서 열매를 안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어떨까요? 열매는, 저는 과학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결과물입니다. 나무와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생명운동이 일어왔다 갔다 맺어지고 있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가지 끝에 생명의 결과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가지와 나무 사이에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없었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없다? 나무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결과물을 내고 내 딴에는 열매다라고 자랑스러운데 나무가 보기에는 야 그건 내게 아니다. 내 나무에서 나온 그 영양분으로 네가 그 가지 끝에 맺어야 게 이 나무와 같은 걸 맺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맺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말씀해 보시면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이 사람들이 모아다가 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쓴 거예요. 예로 무슨 감람나무 이거는 그걸로 뭘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거는 그것도 좀 작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열매만 필요로 한 나무가 열매는 안 맺고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얘는 잘라서 땔감밖에 쓸 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할 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저한테는 뭐 빌어주지 마세요. 비 안 주셔도 돼요. 물 안 주셔도 돼요. 뽑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부를 때 오세요. 지니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스스로 차단하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가지가 농부, 주인의 돌봄을 거부하는 거죠. 결과는요,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그 가지 분명히 메마릅니다. 그 영혼이 시듭니다. 세상에선 바쁜데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메마릅니다. 세상을 보세요. 병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시들어갑니다. 지난 주간인가 그 전 주간인가요? 우리 정신지체 중학생 여학생이 어디 산에서 실종됐었잖아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찾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찾아서 얼마나 기뻐요. 저는 그 뉴스 보고 핸드폰을 보고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열흘인가 그렇게 만에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근데 그 열흘 동안 못 찾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제 마음에 어떤 못된 생각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애가 나갔는데 이렇게 찾아도 없으면 혹시 이거 그 부모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나 못된 생각 한 거죠. 못된 생각이죠. 근데 왜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나중에 회개했어요. 왜 이런 못된 생각을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 땅에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막 자식을 다 죽여요. 애가 울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애를 죽여요. 그게 막 너무 많아요. 이제는 뉴스도 아니야. 그래서 애가 죽었대? 엄마는 어디 있었대? 애가 죽었대? 뭐 이러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메말랐어요.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빵빵빵 거리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가만히 잘 수가 없어요. 윗집에서 쿵쿵만 거려도 뭐 칼 들고 막 올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메말라서 그래요. 메말라서.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가 없이 살 때는 경제가 발전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죠. 우리가 다 지금 어렸을 때 막 가난하게 살면 부자가 되면 좀 이렇게 좀 될 줄 알았죠. 전쟁통에는 야 내가 목숨만 살면 이 전쟁통에 내가 목숨만 구하면 어떻게 다 될 줄 알았죠. 경제가 발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면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군인들 물러가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등장하면 나라가 다 평안할 줄 알았죠. 정권이 바뀌면 될 줄 알았죠. 그럼 너무 큰 문제인가요? 자녀가 좀 크면 될 줄 알았죠. 대학교만 입학하면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할 줄 알았죠. 걱정이 없을 줄 알았죠.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끝날 줄 알았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처음엔 조그맣고 어려워도 규모가 있게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화가 돼서 그것이 기업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딴 일들이 일어나게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처가집 짓고 그 밑에서 정말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는 간절하던 자가 이제는 배가 부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것이 내 왕국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달려오기만 해서 그래요. 어떤 분이 공항에서 택시 급해가지고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타서 기사 양반 좀 빨리 좀 갑시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출발 막 빨리 갔어요. 한 10분쯤 지나서 기사한테 얘기해요. 지금 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빨리 가달라고 해서 일단 출발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하면 다 그쪽으로 확 몰려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온 결과,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아이들한테 야 일단 공부 좀 해, 일단 하고 봐, 일단 해. 여러분 어른들도 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부자가 되면 잘 산다, 돈 많이 벌면 잘 산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여러분 이게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열매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생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집 몇 평을 만들어 놨느냐, 통장에 뭐가 있느냐, 자녀들이 얼마나 번듯하게 자랐느냐,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떠날 때가 오는데 그런 건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 번듯하게 크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열매 맺는 가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른 가지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른 가지로 여기시면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에 가지치기에서 불쏘시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많이 번 그 돈이 주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거 불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태워서 사라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있고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어디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요? 나무가 아니면 뿌리를 통해서 또 오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전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포도가 이만하면 확 끊어질 것도 같은데 절대 안 끊어져. 그게 그렇게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하면 가지가 상을 받습니까? 열매 맺힌 원천은 나무에 있고 뿌리에 있고 농부에게 있습니다. 가지는 그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고 주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가지의 소원은 열매를 맺는 것, 나무의 소원도 열매를 맺는 것, 농부의 소원도 열매를 맺는 것, 그 셋의 소원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니까 포도가지가 맨날 내 앞에는 포도만 열리는 게 너무 지겹다고 난 사과나 배 열리게 하겠다고 하면 그게 열리지 않잖아요. 나는 가지 하는 거 싫다. 나도 나무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라는 것은 아무거나 기도해도 된다 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기도해라는 얘기는 붙어있다라고 하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뭐 이런 얘기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절 상반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뭐든지 구해라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소원이 똑같아요.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가지가 구하는 것은 열매이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요? 그 나무의 열매죠. 포도나무의 열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닮은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 따라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자,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나 뭐가 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뭘 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내용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말씀과 맞는가? 말씀이, 잘 들으세요. 말씀이 기도 제목을 결정하게 하세요. 내 상황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 내 상황이 맞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하면 수입이 얼마가 200만 원이 늘어나느냐 300만 원이 늘어나느냐 이걸 보지 말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그냥 급한 기도가 아니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부로 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러니까 온통 기복적인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이거는 하나님만 이름만 갖다 댔을 뿐이지 부처님 갖다 대도 되고 그냥 뭐 아무거나 돌멩이도 뭐 다 갖다 붙여도 기도가 간절하니까요. 막 빨리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농부는 가지치기 합니다. 불필요하면 잘라내버립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근데 그 농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에 쫓아오시면서 불필요한 가지를 가지치게 하실 겁니다. 너 그거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어. 그건 잘라냅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농부의 것이니까, 나무는 농부의 것이니까 농부가 원하지 않으면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 받아요. 영광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포도원 주인의 것입니다. 열매가 많으면 가지는요. 난 뭐예요? 나는 열매만 잔뜩 맺고 영광은 다 가져가 버리면 난 뭐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 하나님만 위한다 그러면 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지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지를, 다시 얘기해서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 삶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과연 주인에게도 열매일까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열매가 주인도 자랑스러워하는 열매일까요? 나의 성공, 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잘 돼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열매가 맺혀야 합니까? 그것이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입니까? 그것이 정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입니까?
포도나무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열매를 맺고 스스로 뿌듯해합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와서 그거 딱 잘 나갑니다. 포도 열매가 아니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 잘 나갑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십니다.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가 많이 있기를 농부가 원하고 나무가 원하고 우리도 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의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가지를 많이 뻗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세 장렬, 입만 무성해 그러면 어마어마할 것 같죠. 안에 들여다보면 별것도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지치기를 하고 인생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가지치기를 막 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저렇게 쑥쑥 자랐는데 왜 저걸 다 자르냐, 저러다 나무 죽는 거 아니냐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를 살리는 일이에요. 농부가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를 자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아파요. 속상하고. 근데 그게 날 살리는 일이에요. 때로는 가지치기를 당한다 하여도 여러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잘라내시나, 이 아까운 거를 잘라내시나. 그게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열매 맺는 좋은 가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